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는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단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오늘 대신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 오늘 꼭 필요한 말씀, 내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은 그런 욕을 듣잖아요. 비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럽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를 걱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을 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고 왜 교회를 그렇게 긍휼히 여길까?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이라는 거야. 말뿐이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로는 뭘 못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말로는 뭘 못해? 천상유수야. 말은 잘해요. 그럴듯하게 잘해요. 그리고 하늘의 별도 따주죠. 연애할 때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하늘의 별을 따다줄까? 절대 따다줄 수도 없는데도 따다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그 말을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기독교는 쉬운 길로만 갔습니다. 쉬운 길. 말하는 거, 기도하면 잘합니다. 저는 어떤데 우리 만밀 권사는 기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생각하겠죠. 천상유수처럼 기도가 술술 잘 나왔으면 좋겠죠. 많은 성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잘하면 죄 짓는 겁니다. 기도 잘하는 거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말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그 말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는 그 말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고 가슴을 담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말을 했으니 끊임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바라고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나는 미약하지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결단도 나와야 되겠죠. 기도하고는 난 몰라 빠이빠이 그러면 그게 기도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말쟁이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을 듣게 되는 것이 말을 해놓고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말이 아닌 능력, 말뿐이 아닌 능력.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말로 만들었거든요. 말씀으로. 있으라 창조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중심이 뭐예요? 예배는 요소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 요소가 있지만 그 중심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나 교회 헌금 내러 가. 그 헌금만 내고 그냥 가십니까? 나는 교회 찬양하러 가. 그럼 찬양만 하고 갑니까? 나는 교회 기도하러 가. 그럼 기도만 하고 갑니까? 아니요. 그 모든 예배 행위, 교제와 친교와 교육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가 최고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 빠지면 핵심이 빠진 거고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받아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또 우리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나는 말씀은 순종했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자,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능력이 있어요. 결단, 결심, 뭔가 확신 이런 거 갖게 되잖아요. 그 말씀은 능력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맛배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기에 지나지 않아. 그거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뭐 할 때 진짜 은혜가 임합니까? 순종했을 때,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말씀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말뿐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단은 해. 이렇게 살아야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여러분의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연약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정말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탕자야, 너 뭐 할 수 있나? 탕자는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거야.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거기까지야. 그러면 그 아들의 신분이나 그 아들에서 잔치를 벌어주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가장 쉬워요. 이거는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 그 말씀은 그거잖아요. 하라와 말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이건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학적이나 철학적이나 교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는 성도는 뭐를 봐야 되냐면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죄는 하라는 것을 안 한 죄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보다 더 큰 것이 우선되는 게 뭐냐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또 도둑질이나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한 것이 뭐냐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 이건 적극적인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변화가 있고 거기서는 새로운 역사가 있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은 그게 깨져, 모든 것이.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게 유지가 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교회가,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지야. 그런데 하라는 것을 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 변화, 성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켰을 때보다 하라는 것을 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에 신경 써야 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뭐에 신경을 썼어요?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켰대. 잔 금식도 했대. 그리고 그 하지 말라는 말씀을 조목조목 하면서 다 지켰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부족한 게 있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래. 여러분, 주님은 뭐냐면 오늘 또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너가 뭘 포기하는가, 뭘 내려놓는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그 지역은, 고린도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하여튼간 전국에서 운변자라고 연설가, 철학자, 아주 내놓으라 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광장에 모여서 막 쩍쩍하고 막 서로 똑똑하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조가 그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말 잘합니다. 언변가요, 연설가요, 철학자요. 하여튼간 말을 규모 있게 아주 잘해요. 목사님, 저도 항상 말 잘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설교 잘하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좀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은 기도 잘하기 원하는 것처럼 목사도 설교 잘했으면 좋겠다. 좀 선장유수처럼 어떻게 말에다가 참기름 발랐는지 하여튼간 말씀도 아주 잘 부드럽게 잘하고 예화도 잘 들고 하여튼간 쩍쩍하면서 아주 새로운 말씀을 전해. 새로운 말씀이 없는데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성경 새로 쓰는 거잖아요. 새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새로울 수가 있지. 근데 새 은혜가 없어요. 새로운 거 없나?
기대하지 마세요. 새로운 거는 당신이 해야지. 그건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는 거지. 말씀은 한결같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 이 말씀이 한결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고 나면 또 새로워져. 또 새로워져. 그러면 뭐 잡았고 해야지? 아니, 법이 자꾸 바뀌면 포기하지. 어떤 법을 따를까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아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그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결단해도 내 노력은 안 되잖아요. 도심이 있어야 돼. 땅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으로 해. 하늘나라 하나님의 권세,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사랑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보여줘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말씀의 능력이 말장난에 있는 게 아니라 말은 천상유수고 말은 잘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그거 꽝입니다. 꽝. 열매 없는 쭉정이. 결국은 불에 탈 쭉정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 우맹자, 그건 가짜다. 소경, 해치란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입으로는 주야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안 계셔. 자기가 있지.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만 드글드글해.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자존심 상해갖고 막 열받아. 누가 뭐라 하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저 고개 끄덕끄덕. 근데 조금만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섭섭하기만 하면 섭섭 마귀가 들어와서 금방 팽 돌아서서 금방 삐지고 상처받고 막 천국과 지옥,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는 말씀의 종교이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말만 말하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라.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라 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을 했으면 실천해야지. 말을 했으면 실천해야지. 기독교가 새로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랑, 새 마음, 그리고 변화. 뭘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래, 자녀 삼아 줬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평안이야, 기쁨이야, 감사야, 자족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먹고 마시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의가 있고 그 평강이 있는지, 뭔가 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월급은 어떻고 아직도 우리 세상일에 그것이 우선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지. 여러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가자 이게 아니라 이곳이 이루라는 거예요. 가자고 했으면 한마디면 끝나. 야, 가자. 내가 너 구원 주었으니까 그 감사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그러면 우리 가자. 그럼 이 말씀은 왜 필요할까요? 설교를 오늘 왜 할까요? 필요 없어요. 마지막 회개하고 용서받고 가면 되지. 십자가에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평생 한 게 뭐가요?
죄 짓고 살인하고 강도짓만 나쁜 짓만 했잖아요. 그런데 잘한 게 딱 하나. 순간 주님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용서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 바로 갔잖아요. 천국으로 직행. 세상에 얼마나 참 우리가 볼 땐 속상하지. 힘들게 예수 믿었는데 누구는 말 한마디 딱 하고 갔으니까 옳거니 우리도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언제 죽을 줄 알고요. 그 은혜가 어떻게,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불화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이 땅에 살면서 확실하게 기쁨, 감사, 자족,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 감격, 감동, 와 진짜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눈물이 쏟아지게 되잖아요. 제가 강릉에서 개척을 했을 때 처음 이제 부흥회를 했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자비량으로 해서 사례금만 안 받고 부흥해 주겠다.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뭐 성도가 하나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근데 한 2시간, 3시간 됐는데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2시간 이상을 갔다가 그 아파트를 뺑뺑뺑 돌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쏟아지고 너무 창피해서 앉아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계속 눈물이 아주 비옷이 쏟아졌대.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다가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닐까요? 돈 보따리 주는 거,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은혜일까요? 아는 그 깨달음이 은혜일까요? 이게 진짜잖아요. 무슨 은혜를 여러분 간구합니까? 어떤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내 속에 이런 수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야비한, 이런 인격이, 이런 내 자존감, 내 자존심, 이게 교만이었구나. 내게 숨어있는 죄성을 고백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여러분의 죄성, 내 본질, 그 주님 앞에서 깨끗이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뭔가 감격과 감동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고 함부로 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오 마이 갓. 그 오 마이 갓이 뭐예요? 오 신이시여 이러고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오 마이 갓 이렇게 한다고. 뜻도 없이. 하나님, 아니 자기 이해 못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근데 우리는 어떤 데 하면 옛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러잖아요. 속상을 이럴 때 뭐라 그래? 제 아버지도 그러고 우리도 그래. 어떤 데 속상할 때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나와보라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뭘,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열다 이놈아! 암만 소리쳐도 우리는 못 깨달아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우레와 번개같이 하나님의 그 소리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세밀한 음성일 수도 있고 우레와 우레 같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죄인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자만이,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주의 사랑, 그 음성을 듣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참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이기도 하잖아요. 기도가 뭐가 기도일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예요. 자 그러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아니면 생각하잖아요. 그건 자신과의 대화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과의 대화는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라, 생각.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사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자기 자신과 대화예요. 자기 자신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도 많이 해야 돼. 자기 자신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는 뭐라고요? 기도다. 사람과의 교제는 뭐라고요? 대화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교제는 뭐라고요? 생각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대화하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하는 대화도 기도고요. 내가 나와 교제하는 생각도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면 뭐 고쳐야 되냐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심보대로 돼요. 한번 따라 기도 응답은 심보대로 된다. 뭐라고요? 심보. 심보가 여러분 지금 현 주소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소야. 여러분 본질이거든. 그 심보를 고쳐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만하면 교만한 거 버려야 돼요.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이 있다면 버려야 돼. 그걸 갖고 그걸 베이스를 깔고 기도를 암만 거룩하게 해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난 미워 죽겠어. 근데 미움을 가지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일까요? 가식적인 기도잖아요. 그럼 그 미움을 먼저 용서하고 해결하고 와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무한 책임. 요즘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정치인이 태어났죠. 뭐 국힘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말뿐인 우리 이제 책임지는 정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가 되자. 이게 개혁되어진 혁신적인 그러한 이제 정치인의 자세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정치인들은 저들 말뿐이야. 공약은 하는데 지키지 않아. 내로남불이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정치 혐오감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자기 한 말을 책임지고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정치에 반영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인을 뭐 하겠어요? 존경하죠. 국회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절할 거예요. 왜?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편안하게 국민의 삶을 보듬어주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정치인들 보면 혐오하겠습니까? 수고하신다고 격려를 하고 아마 정치 자금이 뭐 엄청나게 세비 받는 것보다 국민들이 후원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더 많아요. 여러분 정치인에 감격받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후원을. 그게요 수억이 되고 수십억도 될 수 있는 돈이 바로 그런 게 감동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보여주고 감격하게 하면 성도들의 행복감을 주고 저들에게 정말 기대가 그 기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교회 재정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우리는 아직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만 근데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미국 같은 데 보면 거의 국가에다가 환원하거나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죽지 않아요.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우리나라 보면 기부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자식 안 줘요. 자식 주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기대하기도 하지 말아요. 그들의 꿈과 노력하는데 도와줄 수는 있고 길을 닦아주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 길을 대신 갖출 수는 없고 돈으로 그 인생을 망치면 안 돼. 자식들에게도 돈 기대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마음 갖지 못하게 없어. 부모는 여기까지. 너를 교회에서 살 수 있는데 도와줄 수는 있어. 그러나 부모의 마지막 재산까지도 그걸 의지하거나 바라지 마. 너 힘으로 살아가야 돼.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당연하죠. 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런 의지 자체, 그걸 고맙게 여겨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에게는 줬던 꽃감도 뺏으세요. 그거 주지 마세요. 그 줬던 것도 뺏어야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의 은혜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말만 아닌 실천하고 삶이 변화되고 감격과 감동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천주교인데요. 줄을 보니까 청년들이 노인들까지도 쓰레기 봉투 다 들고 그리고 동네에 집게 하나씩 들고 와서 동네 휴지를 다 줍고 그러더라고.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무미건조한 의미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는 내 감정도, 내 정성도, 또 내 삶의 헌신도 담겨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은사가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네? 은사는요, 영이 아니에요. 은사는 도구입니다. 은사를 사모하지 마세요.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 그 도구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는 뭐냐면 성품이잖아요. 온유, 절제, 자비, 양선, 희락, 화평, 사랑, 이 모든 것 다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지 능력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방언을 말하고 어떤 그런 능력, 은사가 아니라, 재주가 아니라 뭐냐면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예수의 마음.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능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깁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십자가의 도, 희생과 섬김, 나눔과 그 겸손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능력이 아니에요. 행복이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뭐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으로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열매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아니라, 그 능력을 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 맺기 위한 거잖아요. 열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열매라는 얘기예요. 열매가 말하는 거야. 너 말만 하지 말고 보여줘봐. 한마디 말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보여줘봐. 보여줘봐. 세상 사람은 지금 교회에다 하는 말은 뭐냐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라고. 진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보여줘? 근데 성경에 보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줘요? 예수를 어떻게 보여줘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그 사랑으로 난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의 실천,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인간의 목적. 성경의 66권에 있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손을 먼저 내밀고 품어주고 내가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거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정신, 그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말뿐인 것이 아닌 정말 작은 거 하나 실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조금 시간 같지만 말씀을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듣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누가 목사님 보고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친척의 부모가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너를 보니 너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그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나에게 감격을 줬어. 영향력을 끼쳤어. 그래서 나도 너가 믿는 그 예수, 너가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어. 여러분, 앞으로 전도는 그게 안 되면 전도 안 됩니다. 뭐로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시스템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무슨 인간의 방법, 수고, 노력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그게 부흥입니까?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 부흥되면 안 돼. 그렇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시스템으로 뭐 방법이 없어?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면 그 망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공하면 망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대로. 여러분, 방지란 모든 것에 보면 성막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은 원리와 방법이 있어요. 몇 규핏 정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족보도 보면 누구 낳고 쭉 반복되게 되어 있고요. 성막도,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방주를 짓는 것도 보면 다 방법과 규핏 이게 다 정확하게 오차가 있으면 안 돼. 안 받아 하나님이. 재물도 하나님 그냥 받아요. 흠과 티와 점이 없는 뭐 손은 어떻게 뭐는 어떻게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우리 신앙생활 구체적 기록 안 됐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신앙생활이 그럽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죠. 정확한 말씀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교회 부흥도 초대교회를 우리가 돌아가자면 초대교회 방식대로 해야 그게 부흥이지. 초대교회대로 안 하는데 그게 부흥되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건 망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부흥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서 못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를 녹아내는 용광로가 되지 않고는 사랑의 용광로가 안 되면 어떻게 재창조가 일어나고 새 감격,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냐고요. 한동훈처럼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옛사람 교회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 교회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싶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아이고 권사 보니까 나 교회 신앙도 다 팔아먹고 시험 들었어. 나 교회 안 가겠다고 교회. 당신 같은 사람 있는 곳에 나 안 가.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도 당신은 못 갈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당신이 천국 간다면 나 그럼 천국 안 가. 당신 꼴 보기 싫어갖고 그 천국도 안 간대.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그 사람하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같이 보고 산다고. 천국은 그런 곳은 아니죠. 그 기억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있다면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상처 주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무심코 한 행동 하나에 누구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몰라. 그거 자기는 잘했대. 태반의 사람들이 그래. 교회 다닐까 말까. 힘들어서 못 다녀. 왜? 내가 말한 말과 행동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난 내가 내 할 것만 하고 오는데 무슨 피해를 주냐. 아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 어떤 옷 하나 잘못 입고 와도 무초로 옷 입고 와서 권사가 그래서 시험 든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입니까? 나쁜 영향력입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한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이죠? 우리는 의도적이든 무심코적이든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어도 이런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부흥에, 또 교회 부흥에 방해를 하거나 또 부흥하는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다. 여러분, 우리는 신선한 바람, 정말 군사님 같은, 목사님 같은, 전사님 같은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쳐서 시험거리 열받게 하는 그런 속상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나쁜 분위기가 아닌 영적인 최고의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 말씀의 분위기, 찬양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 서로 교제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고 용기를 주는지 이런 교제의 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한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신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 말뿐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갖고 갈까? 아니면 사랑, 용서, 긍휼을 가지고 갈까? 오늘 바울의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뿐 그 말한 그 말에 책임지는 그런 자세.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우리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무심코 내뱉고 그리고 그 말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말에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러한 말과 기도와 그러한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이제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고침받고 부흥되어서 우리가 한 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진실하게 그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에게 진실함과 정직함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형식이 아닌 우리의 전심으로 희생과 겸손과 나눔과 또 섬김의 자세로 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에 대한 또 자족과 감사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8장 찬양 드립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자 기도 돌아갑니다. 주여